지금 이 순간 마음이 조금이라도 무겁다면 이 말씀을 그냥 조용히 들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시간만큼은 마음이 잠시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마음의 지혜와 자비 그리고 평안의 등불이 조용히 밝혀지는 귀한 인연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부처님 말씀으로 함께 마음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많은 부모님들께서 자녀 교육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실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에게 빨리 일어나라, 공부해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저녁이 되어서도 오늘 숙제는 다 했니?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니라며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상합니다. 훈계를 할수록 아이는 더 멀어지고 말을 할수록 아이는 더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이렇게 아이를 위해서 하는 건데 왜 아이는 알아주지 않을까? 다른 집 아이들은 다 말을 잘 듣는데 우리 아이만 왜 이럴까라고 고민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특히 요즘처럼 급변하는 세상에서 아이들은 스마트폰에만 빠져 있고 부모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잘못된 길로 빠질까봐,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질까봐 걱정이 되어서 더욱 많은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선한 마음이 오히려 아이에게는 부담이 되고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고 서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들은 더욱 답답하고 괴로우실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가 바른 길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아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올바르게 키울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런 문제에 대한 깊은 지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의 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훈계 없이도 아이를 올바르게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지혜로운 방법을 통해서 불자님들께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정한 사랑은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보일 때 즉시 나서서 고쳐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해라고 말하면서 아이의 행동을 바로잡으려고 하시지요. 하지만 이런 방식은 아이에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기회를 빼앗는 것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스스로의 업에 의해 성장한다.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 깨달음의 길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이도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서 자신만의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아이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정한 배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친구와 다투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부모님들은 너가 먼저 사과해라, 친구랑 싸우면 안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아이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엄마가 또 잔소리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대신에 아이가 친구와 다툰 후에 혼자 있는 시간을 주어 보십시오. 아이는 그 시간 동안 내가 왜 친구와 다퉜을까? 친구도 속상했을까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자연스럽게 친구에게 다가가서 화해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 스스로의 깨달음을 통한 성장입니다. 또 다른 예로 아이가 숙제를 하지 않고 놀기만 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은 숙제부터 하고 놀아,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라고 말하시겠지만 한 번은 아무 말 없이 지켜보아 주십시오. 아이는 처음에는 자유롭게 놀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숙제를 안 했는데 괜찮을까? 내일 학교에서 혼날 텐데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스스로 책상에 앉아서 숙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깨달아서 하는 공부와 부모의 강요로 하는 공부는 그 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선종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스님이 제자에게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말했습니다. 내가 배가 고플 때 내가 대신 밥을 먹어줄 수 있겠느냐? 내가 목이 마를 때 내가 대신 물을 마셔줄 수 있겠느냐? 깨달음도 마찬가지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다. 이 이야기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이의 성장과 깨달음은 아이 스스로 이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기다리다가 아이가 잘못된 길로 빠지면 어떻게 하느냐고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이도 부처님의 자녀이고 아이 안에도 부처님과 같은 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이가 위험한 일을 할 때는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실수나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는 아이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런 기다림을 통해서 아이는 부모를 신뢰하게 되고 자신의 판단력을 기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는 스스로 부모에게 다가와서 조언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범을 보이는 것이 가장 강력한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보다는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웁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보다는 부모님께서 어떻게 사시는지를 보고 따라하게 됩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으로 보여주는 법문이 말로 하는 법문보다 1000배나 강하다. 부처님께서도 45년 동안 설법을 하셨지만 가장 강력한 가르침은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자비롭고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감화를 받고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께서도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 보다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에게 다른 사람을 배려해라라고 말하면서 정작 부모님께서는 식당에서 직원에게 불친절하게 대한다면 아이는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아이는 부모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다른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해도 괜찮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님께서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배려심 있게 대하신다면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아도 아이는 자연스럽게 그런 모습을 따라하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 아이에게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정작 부모님께서는 전화가 올 때 없다고 해라고 말씀하신다면 아이는 혼란스러워합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항상 정직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아이도 자연스럽게 정직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조선시대의 대학자 율곡 이 선생님의 어머니 신사임당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사임당은 아이들에게 효도해라, 공부해라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시는 모습, 남편을 존경하는 모습, 이웃을 도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시면서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는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그 결과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효도하는 마음과 학문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몸으로 보여주는 교육의 힘입니다. 부처님의 일생을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욕심을 버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왕궁의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출가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비를 베풀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모든 중생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인내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온갖 비방과 모함을 당하면서도 흔들리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보다는 부처님의 삶을 보고 더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에게 성실해라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부모님께서 매일 성실하게 일하고 생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강력합니다. 아이에게 화내지 말아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부모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아이는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훌륭한 분이구나.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 아이는 부모의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로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나는 완벽하지 않은데 어떻게 모범을 보일 수 있겠느냐고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수를 했을 때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 다른 사람을 배려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등이 모두 아이에게는 소중한 가르침이 됩니다. 오히려 완벽한 척하려고 하면 아이는 부모를 멀게 느끼게 됩니다.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를 교육할 때 어른의 기준으로만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왜 이런 간단한 걸 못하니? 내 나이 때는 이 정도는 당연히 할 수 있어야 해라고 말씀하시지요. 하지만 아이는 아직 성장하는 과정에 있고 어른과는 다른 마음의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식론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의 마음은 각각 다른 세계를 만들어낸다.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 말씀은 부모가 아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 자신의 고정관념과 기대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아이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과 감정이 있는지를 진정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방 정리를 하지 않고 어지럽게 놔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른의 기준으로는 게으르다, 무책임하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다를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는 어지러운 것이 자신만의 질서일 수도 있고, 정리하는 시간에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이는 아직 정리정돈의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정리를 안 해서 불편한 적이 있었니? 어떨 때 방이 깨끗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대화를 시작한다면 아이는 스스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 아이가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의 입장에서는 사회성이 부족하다, 친구들과 어울려야 한다고 걱정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의 입장에서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하고 소중할 수 있습니다. 책 읽기를 좋아하거나,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의 성향을 이해하고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는 게 가장 즐거워? 라고 물어본다면 아이는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부모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선종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제자가 스승에게 왜 사람들은 저를 이해해주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 보았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제자가 아니요라고 답하자 스승이 말했습니다. 이해받고 싶거든 먼저 이해하라. 사랑받고 싶거든 먼저 사랑하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께서 아이로부터 이해받고 사랑받고 싶으시다면 먼저 아이를 이해하고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내가 이렇게 아이를 위해서 하는데 왜 아이는 고마워하지 않지라고 섭섭해 하십니다. 하지만 아이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그런 행동들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모 자신을 위한 것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아이를 위한다면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이가 어떤 마음인지를 먼저 알아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도 항상 상대방의 근기와 성향을 먼저 파악하셨습니다. 똑같은 진리라도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적인 사람에게는 논리적으로, 감성적인 사람에게는 비유를 들어서, 실천적인 사람에게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자비로운 교육법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아이를 교육하실 때 부처님처럼 아이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하신다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아이도 자신만의 생각과 감정과 꿈을 가진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조건적인 믿음과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가 잘할 때는 칭찬하고 사랑을 표현하지만 아이가 실수하거나 잘못할 때는 실망하고 화를 내십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적인 사랑은 아이에게 내가 잘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면 아이는 부모의 기대에 맞추려고 억지로 노력하게 되고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숨기게 됩니다. 반야신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다. 다만 무명에 가려져 있을 뿐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모든 사람, 모든 아이 안에는 이미 완전한 불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미숙해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과 지혜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는 아이의 현재 모습에 실망하지 마시고 아이 안에 있는 불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실수를 해도 너는 원래 착한 아이야. 이번에는 실수했지만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해 주십시오. 아이가 성적이 나빠도 성적이 전부는 아니야. 너에게는 다른 많은 좋은 점들이 있어 라고 격려해 주십시오. 아이가 말썽을 부려도 왜 그랬을까?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함께 생각해 보자라고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십시오. 이런 무조건적인 믿음과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는 자신감을 갖게 되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무엇이든 털어놓을 수 있는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는 항상 부모의 눈치를 보게 되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와 아이 사이에 진정한 소통이 어려워집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앙굴리말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999명의 사람을 죽인 극악무도한 살인자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고 미워했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앙굴리말라 안에도 불성이 있다는 것을 믿으셨고 그에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다가가셨습니다. 그 결과 앙굴리말라는 참회하고 출가해서 아라한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조건적인 믿음과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부모님께서도 아이가 아무리 말썽을 부리고 문제를 일으켜도 포기하지 마시고 아이 안에 있는 선한 마음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이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그냥 봐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말해주되 그 아이 자체를 부정하지는 말라는 뜻입니다. 내가 한 행동은 잘못되었지만 너라는 사람은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조건 없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실패했을 때도 괜찮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야. 다시 도전해보자 라고 격려해 주시고 아이가 슬퍼할 때도 엄마 아빠는 항상 내 편이야 라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는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감 있고 당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모님께서 먼저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고 완벽을 추구하는 부모님은 아이에게도 같은 잣대를 들이대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부족함도 받아들이고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부모님은 아이의 부족함도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는 남을 향한 자비만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자비도 포함합니다. 부모님께서도 자신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그 자비로운 마음을 아이에게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이는 부모로부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제가 말씀드린 4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즉시 훈계하고 고쳐주려고 하지 마시고 아이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말보다는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서 어떻게 사시는지를 통해 아이는 가장 많은 것을 배웁니다. 셋째,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어른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고 아이와 진정한 소통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넷째, 무조건적인 믿음과 사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현재 모습에 실망하지 마시고
아이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4가지를 실천하신다면 훈계하지 않아도 아이는 스스로 올바른 길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아이 사이에는 진정한 신뢰와 사랑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런 방식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서 답답하실 수도 있고, 다른 집 아이들과 비교해서 조급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정한 성장은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씨앗이 땅에 뿌려진 후 싹이 트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오랜 시간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아이의 마음속에 심어진 좋은 씨앗들이 자라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동안 부모님께서는 조급해하지 마시고 꾸준히 사랑과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반드시 아름다운 결실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잠시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조용히 좋아요로 이 인연을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같은 마음을 나누고 싶은 분들과 이 시간을 함께 전해주셔도 감사합니다. 댓글에 나무와 미탑을 한 글자 또는 지금 마음에 머물러 있는 한 줄의 생각을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한 줄 한 줄이 이 공간을 더 깊은 자비의 자리로 만들어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마음을 쉬게 하는 부처님 말씀 한마디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분들 위해 평안과 온기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발언합니다. 고맙습니다.